이 승전가의 귀한 고백이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고 오늘 그 길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동일한 은혜 베푸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목사가 들어와서 주의 만찬 준비하고 싶은데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찬양단 연습하셔서 뒤에 왔다 갔다 해도 모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심히도 연습하셔서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모든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연합 찬양단도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은 그 연합 예배 가운데 헌금송으로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려주일 귀한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귀한 사순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신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를 순종의 제사로 다 드려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 이 고난주간의 귀한 시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그 주님께서는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 모든 상황,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앞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걸어가셨던 선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당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늘 고백하고 늘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층에 잠옷실, 또 이 3층의 예배당, 또 영상으로 우리 2층의 잠옷실과 각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우리 사랑 나눌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굴은 좀 웃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죠.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셔서 그러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앞에만 보고 계시니까 놀라지 않으시지만 좌우로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계속 놀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요, 로마에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 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는 헤롯 필립 1세가 그 땅을 대신해서 다스리던 때예요. 당시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거든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강력한 통치가, 이 황제의 통치와 그리고 그 지역의 분봉왕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땅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다스림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새로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고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만 했어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허름하고 왕으로 다가오고 왕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통치에 억눌려서 공의롭지 않은 모습들,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 아주 무서운 힘으로, 막강한 힘으로 누르고 눌러서 통치했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행하면서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 5절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날에, 하나님의 때와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임을 이야기하세요. 속국이잖아요. 속국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메시아 주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오신 그 길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그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날이 와 메시아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기대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 속한 유다는 이제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물론 아직까지 평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크게 온 성이 요동칠 정도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본다면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흥분된 모습들, 이 흥분된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눌려있던 자들에게 예언하신 그날이 다가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끝끝내 제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세워질, 내가 누릴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태도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이 모든 길 가운데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 모든 길을 다 지나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하신 것, 어느 것 하나 우연대로 임하였던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내셨음을 흠이 없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고요. 누군가의 것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매어있는 나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언하신 뜻하신 그 자리를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그 물음에도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건너편 마을이에요. 가보지 않았고 눈으로 보지 않는 그 환경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떠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자리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군가가 물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져올 수 있는, 마치 다 예비된 것처럼,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마치 각본에 다 짜 있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우연이라고, 행운이라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운도 없습니다. 행운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모든 걸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뜻하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왕이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 어울리지 않아요.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어울리지 않고요, 이 모습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어울리지 않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진짜 웃기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백성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렸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쌓여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특별히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왔는지를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뜻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는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우리가 뜻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신 그 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자리에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워싸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고백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들과 동일한 마음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주님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 세워진 그 모든 자리,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보내신 자 그리고 나를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는 나의 뜻으로 인한 소리 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신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붙들고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마음과 이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2절과 4절 말씀 가운데도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모습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 십자가의 그 길은 부정한 길이었습니다. 재판의 모든 것들도, 사람들의 고함치는 그 모든 것들도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자들이 받을 그 십자가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오늘 호산나 찬양 외쳤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련 마음이 변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려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질 때 이들이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의 이 양같이, 그 앞에 있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나의 죽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붙들고 그 모든 길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심을,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생명을 주려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귀한 길 가운데 우리 함께 세워져서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뜻하신 귀한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